오늘은 도루가 미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을 다짐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남전도회, 남성교회, 여전도회, 또 각 부서마다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신의 믿음, 신앙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모임에 그 모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또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나갈 수 있고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헌신 예배를 1년에 한 번 하는 연례 행사로 치부하지 마시고 도루가 미라레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루가 미라레가 정말 그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도루가 미라레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매 순간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선자로서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 고난, 시련, 환난, 역경을 극복하지 아니한 단 한 사람도 극복하지 아니했던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다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매 순간 즐겁고 항상 기쁜 삶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300장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들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번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환난이 닥쳐서 어려움 당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없는, 즉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소망을 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가 300장의 작시자인 브루스 에반스는 앞에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가사를 인생의 대변하는 가사를 썼다면 그 이어서 이런 가사도 썼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며 내 짐을 지시네.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라는 찬양을 가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이유로 그 하나님을 소망이라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늘 우리는 이 말을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들어왔기도 하고 고백해왔던 이 말씀을 우리는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2절의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며 인간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히려 원망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욥과 같이 처참한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또 요나와 같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것 같은 갑갑한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로 사랑하는 최고의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그런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힘이 되십니다. 본문 1절에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나의 무죄를 선언하시고 나를 변호하시며 악하고 거짓된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줬소서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라는 말은 내 고소를 듣고 판결해달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법정 용어를 사용하며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아뢰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성도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간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의 삶이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곧 거짓되고 악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모두 내어놓고 자신의 모든 감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내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탄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힘이 되시며 성도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앞부분에 보시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본문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원하는 것은 결코 절망 속의 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힘이 되신 것을 이미 고백한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신이 처한 절망 속에 그는 이미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영원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의지하는 철저한 그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본문의 시인처럼 다윗처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망과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나와 똑같은 고통을 받으시고 나보다 더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소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우리를 넉넉하게 도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본문은 환난을 당해 고통을 하소연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전형적인 탄식시라고 합니다. 이 탄식시는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구분은 탄식과 간구가 있고 구원의 요청, 구원의 확신, 찬양과 소망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거기 보면 주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진리로 나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주의 성산인 그 시온에 이르고 그곳에 있는 성소인 주의 장막에 나를 이르게 해달라고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또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이여라는 존칭이 중복되는 것은 시인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찾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토록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고 또 하나님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식의 감사와 찬양이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이 만족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말하다가도 조금만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작시자인 밀러 여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귀한 것이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더한 기쁨이 없습니다.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심해를 지나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실 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또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입에서는 불평이 튀어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실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하실 줄 믿고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속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시인처럼 성도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큰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소망이 되십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는 시인의 철저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이 시인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시인은 본문 앞에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라며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 고통으로 말미암아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어찌하여 하며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다라고 그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인의 변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인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고 탄식을 했지만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앙의 중심이 있었던 겁니다. 곧 자신의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시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닥치는 환난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으로 우리는 가득 채워가야 합니다. 본문을 기록한 시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를 무너뜨리고 흔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다면 낙심과 불안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변함없는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은 성도의 소망이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과 도루가 미랄의 회원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마다 또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소망 대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며 그렇게 승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인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소망을 둔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